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세우시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에는 또한 많은 성도들, 많은 지체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또한 특별한 이들을 택하셔서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예도 택하심에도 세우심에도 직분을 주심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그 목적을 깨닫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깨닫는, 그렇게 깨닫고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3절 본문에 말씀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한 복음을 들고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는가?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럴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생명보다도 사명이 더 귀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서강교회가, 그리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기뻐하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기뻐하시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 사명감에 불타는 교회와 성도들을 발견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세상에 치우쳐버렸고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성도는 물론이와 교회조차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선시하지 못하는, 그저 어떤 세상적 기준에서의 가치와 세상적 기준에서의 바람만 바라보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우리 서강교회를 만들어 보고자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것을 성취해 보자고, 그 성취를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하기에 힘쓰자고 우리는 구호를 외쳐가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힘쓰지 아니하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살고 죽는 문제보다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최우선했음을 말씀하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권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과 권면함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은 항상 사명이 우선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 다음 뭐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그걸 다 해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말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모든 것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소유,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고, 실제 버렸고 사명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간다. 우리가 사명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는 사명자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기에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마음속에 이 내게 주신 사명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 소중함을 바르게 알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사명에 대한 올바른 사명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왜? 이걸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감당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올바른 사명의 의식을 갖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의 본질을 벗어나 버리고 다른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져야 될 텐데 그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본질,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올바른 사명의식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사명자로서의 모범이 되는 삶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큰 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그에게 생겨졌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고 박해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 저주받은 자에 대한 박해가 잘못된 나의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의 가치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바울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후로 그 십자가의 정신을 바르게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고백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서신 중에는 이 십자가의 정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된 바울이 십자가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뭐예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알고 싶지도 않다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답니다. 십자가의 그 가치와 소중함, 그 의미를 바르게 아니까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거리라고 하잖아요. 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 많은 자랑거리들 대부분 세상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예수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에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아무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앞에 1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당한 시험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눈물과 겸손, 19절에 사도행전 20장 19절 앞에 보면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왜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눈물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네셀 증창단에서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고백했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알면 그 눈물이, 예수님이 흘린 그 눈물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흘렸던 그 눈물이, 한 영혼을 향하여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모든 겸손과 그 눈물이 이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사랑의 십자가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었다고,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죽어야 합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십자가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결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까지 하면서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기면서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죽었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주장을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죽이고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혈기, 자기 분노, 자기 자존심 모든 것 다 죽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래야만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예수는 죽게 되어지고 내가 죽을 때 복음이 살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삽니다. 예수가 삽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복음의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살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올바른 사명의식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보살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잘 돌보고 보살피면서 교회 안에 온 성도들, 지체된 성도들을 잘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라.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 성도입니다. 온 성도를 해서 삼가해라.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주의해라, 유의하라는,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냐? 앞에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온 양떼를 위하여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조심하고 주의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양떼들을 잘 보살피는 직분이, 사명이 당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감독이라고 말하는 감독자라고 말하는 것은 돌보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 성경에 말하는 감독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다 포함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항상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이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받고 이런 감독자의 직분을 받고 돌보는 직분보다 다스리는 직무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모범이 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받고 세움을 입을 때 그것이 세상의 어떤 계급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야지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자기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권위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8절이야 29절 30절의 말씀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이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 때가 교회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나운 이리는 뭡니까?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을 무참하게 잡아먹는 거죠. 이 일이는 잡아먹는 거죠.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요.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예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감독자, 목회자, 장로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중에도 교회를 해치고 양떼를 해치는 이러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의 그런 자리로 가지 않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살피고 양떼를 보살피는 일을 해야만 된다고 바울은 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 19절에서 겸손과 눈물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바울의 십자가의 정신을 알고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심정으로 우리는 서로를 살피고 교회를 돌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에만 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서로가 서로를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일을 몰라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양도 있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나
여러분 인생에게나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잘 견디고 겪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며 돌보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겪는 일도 여러분 개인이 겪는 일도 모두 다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피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보았던 일들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 아니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고 가는 앞장서서 지키고 가야 할 무리들이 지키고 가지 못한 것들이 있어 무너져 내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부터 장로님들부터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들과는 다른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소강교회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 지키면서 나아왔었던 견뎌왔던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살피는 사명의식으로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과 원성도가 온전히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이 모든 양떼를 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떼가 들어와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 문제를 잘 이겨나가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있지 못하며 근신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 사나운 이리떼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이리떼의 도구가 되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온 성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 정말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비전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 그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잘 보살피면서 건강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가도록 힘쓰는, 그래서 서로가 보살피는 사명, 이 보살피는 사명의식을 갖고 살자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올바른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 사명 어떤 사명해야 되느냐? 잘 섬기며 봉사하는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33절 이하의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3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돕고 보살피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여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목회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회를 시작한 개척 예배를 드리기 전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서지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도움을 받는 목회가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라면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하셔야 할 일입니다. 섬기는 일, 내가 봉사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헌신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선교센터의 공사 때문에 여러분들 헌금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앞으로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다 무엇 때문입니까? 베풀고 섬기고 무엇을?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이건 하나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주라 그래서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줄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가? 말씀하시기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섬기면 그 베풀고 섬기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서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월침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같이 그 시대에 같이 함께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개척교회 힘들고 어렵지만 참으로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처음 제1호 교회를 세울 때 필리핀 방갈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 마이너스가 재정이 마이너스예요. 당시 저희 교회 재정이. 저는 사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 그러나 그때 그 교회를 힘든 가운데서 성도들이 헌신하여 교회를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데요. 그날 이후로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돼본 일이 없고 제가 사례비를 받지 못한 일이 없어요. 상가 건물에 있었을 때 월세가 밀려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고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개인에게 복이 있을 거요 가정에 복이 있을 거요 그런 교회에 반드시 복이 있음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는 일에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산상수훈하시는 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죠. 그러나 그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도 우리가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섬김이라면 대접이라면 베풀 수 있는 거라면 마음껏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내 지갑 속에 돈이 두둑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을 빈손으로 만들려고 베풀고 부어주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헌신을, 희생을. 그리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더 복되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시자는 겁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풀 줄 모릅니다. 섬길 줄 모릅니다. 나눌 줄 모릅니다. 그러나 베풀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채우셨노라고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늘 섬기는 일에 남보다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빈곤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는 범사가 부족함이 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섬김의 정신이 있어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이 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섬김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 아닙니까?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후에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도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고는 여러분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치도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올바른 사명의식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에 간직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에겐 기쁨이 되고 교회는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거나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라면 간단한 답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살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내가 원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명자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올바른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주는 섬김의 사명을 실천한 것처럼 그 힘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힘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고백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자로 살기, 올바른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주는 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그 헌신하셨던 그 눈물,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올렸던 그 눈물, 오늘 에베네셀 중창단의 찬양처럼 내게도 그 눈물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지 않고는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진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주의 것이니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사명자로 살기 위해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